제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죄함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빛나게 하시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민수기 8장입니다. 자,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하나님의 군대로의 부르심. 이게 민수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민수기에 있는 민수기뿐만은 물론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인 거죠. 근데 이제 군대가 뭐냐? 군대는 놀자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는 전쟁을 하기 위한 조직, 편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죠? 훈련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하고 또 질서를 세워야 되고 각각이 책임져야 될 역할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그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이 출발시키기 전에 바로 이런 준비를 계속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 군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와의 군대의 진영이 사뭇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전쟁을 하는 군대는 적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진을 치거나 아니면 외부인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밖을 향하여서 진을 치거나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진영은 모두 뭐예요? 중앙을 향하여서 진을 치도록 배치했죠. 한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성막을 향하여서 진을 치고 그러니까 그 둘레를 레위인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그 둘레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다 뭐예요? 이 성막을 향하여서 장막을 치게 만든 거죠. 결국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뭘 말해주느냐? 이들의 모든 진영의 배치가 전술적인 어떤 그런 배치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와 전쟁의 성격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 우리의 전쟁은 무엇을 갖고 싸우는 전쟁이냐?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그리고 전쟁의 성격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래서 어제 이제 성막에 대한 봉헌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데 또 생각해 보면 바로 앞장에 쓰던 7장의 마지막 구절이 이제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이 되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그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따르고 이게 이제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2절과 3절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지금 성막 봉헌을 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소의 등불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맥락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이탈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예요? 7장에서 성막을 완성하였고 기름 발라 구별하였고 또 이제 12일 동안 모든 지파가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는 성막을 섬길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봉헌하는 게 이제 뒤따라오는 내용인데 그 사이에 지금 뭐예요? 등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등불 곧 금 등잔대에 대한 이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서 또 37장에서 또 이제 전체 완성된 기물들을 순서대로 쭉 이렇게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40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보니까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문이 있으니까 남쪽으로는 등잔대가 있고 그것을 마주보는 북쪽에는 이제 떡상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제 먼저 이 등불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소는 창문이 없죠. 그러니까 늘 어두컴컴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성막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할 때 이 등불에 대한 책임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켜두어야 했고 이제 마주보고 떡상이 있도록 했다. 결국 이 등불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이거는 뭐예요? 세상을 비추고 있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또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을 비추는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레위인이나 이 제사장들 모두가 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의 중심부에 지금 이 성소가 있고 등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아서 싸움을 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말씀에 의한 성령의 조명에 비추인 말씀의 원칙대로 따라가야 하는 거를 여기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막이 있고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등불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든 나가서 여호와의 군대로 전쟁을 하는 일이든 모든 일들이 다 성소 안에 있는 성령의 조명에 비추인 말씀을 따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자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말씀을 비추는, 그렇죠? 성령의 조명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 삶이 사실은 전쟁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싸워야 되고, 사람들의 편견과 싸워야 되고, 죄의 유혹과 싸워야 되고, 결국 나의 어떤 내면과도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금 등잔대를 만들 때 금 1달란트로 어떻게 쳐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 등불의 비추임을 따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서 다루심을 받는 삶이다. 그게 곧 우리에게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로서의 삶이든 레위나 제사장으로서의 삶이든, 그러니까 모든 그들의 심령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등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등불을 가진 자가 세상을 비추이는 거죠.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할 자들이다.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가치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성령, 또 말씀, 또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가치를 잃으면, 내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럼 사실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섬기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전쟁하는 것, 싸우는 것, 다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은 과연 무엇을 위한 싸움이냐? 내 자존심을 위한 싸움이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명예롭게 지키기 위한, 성막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질문으로 올 수 있죠. 5절과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레위인을 구별하는 이 앞에 하나님이 등불 이야기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그들의 섬김이 이 성령의 조명을 따라 등불에 따라 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 모든 성막 기구에 기름을 바르고 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 구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의 일을 할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바르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바르지만, 그러나 레위인들에게는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부름을 받았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구별된 자들이고 정결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돕고 성막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진 안을 정결하게 지켜야 될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자체도 어때요? 정결하게 해야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7절,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속죄의 물을 뿌리게 하라. 이게 정확하게 뭐냐, 뭐 어떤 성분이냐, 이제 이런 거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물이 이제 민수기 19장에 있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재로 만든 그 재를 섞은 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물을 뿌리면 이제 속죄가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에게 그 물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속죄를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오염된 것들, 또 죄악된 요소들을 다 이 물을 뿌림으로 제거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민수기 19장에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은 뭐냐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정한 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정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목욕을 백날 해도 정결해 줄 수 없고 오직 예수의 피로만 정결해 줄 수 있다. 두 번째는 전신을 삭도로 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물로 씻기지 않은 다른 더러움들을 싹 이제 긁어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뭐냐면 그들의 어떤 영적인 거듭남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거듭난 존재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옛 질서, 옛 기질, 나의 어떤 자아의 어떤 성품들 이런 걸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싹 다 밀고 다시 정결하게 입은 그 마음으로, 그 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근데 이제 이 전신을 삭도로 밀고 그리고 옷을 빨라.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이게 나병 환자가 그 나병이 회복되어서 다시 공동체로 복귀할 때 그때 드리는 정결 예식과 동일합니다. 이게 나병이 어떤 거죠? 완전히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가족과 단절되고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단절되고 철저한 이 더러움, 부정으로 인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병은 회복되었을 때 이렇게 삭도로 밀고 그리고 이제 옷을 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이 예식 가운데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을 동일하게 실행하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결국 레위인도 다를 게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씻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이 레위인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의복을 빨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보면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임재하시기 전에 그들을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옷을 빤다라는 이 행위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섬기는 이 봉사, 하나님을 또 대면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 모든 일들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인 거예요. 옷을 빠는 것으로 나의 정결함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계시록 7장에 보면 어린 양의 옷을 빨아 희게 된 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 희게 된 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국은 내가 입은 나의 옷, 내 의의 옷을 다 벗고 하나님의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이 정결한 자들이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하나님 특별하게 구별하셨는데 그들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씻으시고 또 새로운 옷을 입히시고 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8절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러니까 뿌리고 씻고 그리고 이제 옷을 빠는 이런 외적인 정결 예식 다음에 번제물, 속죄물 그리고 소제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내 내면을 고백하는 내면의 정결 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 속은 탐욕과 그 안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거기에 비하면 그들이 뿌리고 씻고 빠는 것으로 외적인 것을 깨끗하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소제를 드리는 것으로 속죄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내 내면의 고백을 드러내고 이제 여기를 정결케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번제는 전 존재 하나님 전적인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속죄제물은 당연하게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피로 씻어줌에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이 속죄제이죠. 소제 하나님 나의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정말로 고운 가루로 갈아 하나님께 최고 최상의 것으로 나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 이 고백을 담아서 이 레위인들에게도 이 세 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이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의 일에 임하는 레위인들의 자세, 태도를 말씀한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피로 내 죄를 씻고 그리고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를 고운 가루로 갈아서 시끄럽지 않게 또 분란 일으키지 않고 온전함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이 세 개의 제사 안에 들어있다. 결국은 그들 자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들 자체가. 그게 이제 이어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나와서 레위인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 봉사를 할 수 있는 계수된 자가 22,000이고 성막 봉사를 하기로 계수된 자가 8,580명. 그들이 뭐 8,580명이 다 나와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대표자들이 나와서 안수한 거겠지만 서로 이제 결과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레위인에게 안수하였다. 그리고 이 아론이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친 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치는 목적이 뭐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레위인들에게 전가되고 이들이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이들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 맞이의 모든 맞이의 역할을 대신 지금 이 이스라엘 레위인들을 장자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이렇게 위임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들을 다시 제사장 앞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봉사하는 것은 곧 제사장 앞에 맡겨진 자로 제사장을 돕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4절과 15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뭐죠? 요제로 드린 후에 바쳐진 후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드려진 후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레위인이 구별하여 세운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고 그 역할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돕는 거다. 결국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뭐 역할의 어떤 상황은 다르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인 거죠. 근데 이들이 그 백성들이 정말로 여호와의 군대로 전쟁을 치르고 땅을 차지하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역할은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의 정결함이 백성의 정결함이고 이들의 정결함이 하나님 나라의 정결함을 상징하는 거고 땅을 차지하는 능력이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의 능력, 예배의 기쁨, 예배에 드리는 나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안에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 마무리하면서 또 8장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 그 은혜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국 이제 레위인을 말하기 전에 아론, 성소의 등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하신 등잔대에 명령하신 기름을 붓어서 명령하신 시간에 이 등불을 관리했습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또 이웃들에게 나는 어떤 빛을 밝히고 있는가? 명령하신 등잔대에 명령하신 기름으로 밝히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밝히고 있는가? 또는 밝히고자 하고 있는가? 한번 나의 이 빛됨을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는 먼저 구별되고 그리고 정결함을 입은 후에 그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그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결국 나는 말씀의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인을 구별하기 전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가장 중심에는 등불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군대로서든 제사장으로서든 레위인으로서든 가장 먼저 그 10년 가운데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명의 조명을 따른 하나님 말씀의 원칙이 있어야만 전쟁하는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 심령의 가장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원칙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